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끝부분인데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참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변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격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저를 공격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그럼 왜 있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진리 판별의 기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참기름과 진짜 참기름 구별하는 법,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참기름을 자주 먹으면 된대요. 그러면 가짜를 딱 만나는 순간 딱 색깔부터가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맛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꾸 참된 진리를 영접하면 가짜 진리는 딱 보기만 해도 구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참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단들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지?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지면은 포로 되는 거 아시죠? 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아주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 먹었어. 아주 좋은 품질에. 가짜 그거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늘 가짜가만 먹고 살던 사람들은 가짜 속에서도 가짜 가지고 또 너는 뭐 1등급, 2등급 그러면서 지들끼리 분류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부터 13장이 뭐 개인적인 내용으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 변호지만 참된 진리를 영접하게 되는 어떤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이게 오늘 4절과 5절이 핵심인데 4절에 보면 중간쯤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뭐냐? 그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견고한 진이 뭐냐? 그 다음 줄에 보면 모든 뭐를 무너뜨려요? 이론이요. 모든 이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뭐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란 모든 이론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이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래가지고 뭐 은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체험 중심으로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타겟이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그러니까 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향방 없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가 넣어주는 모든 생각들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청년들한테는 헬조선이야. 그 다음에 뭐 나는 흑수저야. 그 다음에 뭐 오포 세대야. 저는 광주에서 목회하니까 이게 오포가 있거든요. 처음에 오포 세대? 뭐 오포가 뭐야? 그랬더니 뭐 오포에 산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5가지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결혼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뭐 출산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 모두 포기하고, 요즘엔 하도 포기할 게 많아가지고 M4라고 그러더라고. M4 세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내가 다 영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헬조선이야. 애써도 안 되는데 뭐 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나는 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아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불공평한 거라고. 불공평해야 거기에 흐름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뭐 8장에서도 했고 9장에서도 했잖아요. 연보하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서 흐름이 생긴다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 거기에 흐름이 생기고 거기에서 바람이 불고, 여러분 그 많은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되 식물이 사는 건 바람 때문이래. 바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바람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아무리 햇빛을 내려줘도 바람이 없으면 그 전달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래. 바람.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 좀 할 건데, 흑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같이 돌아간다고. 그 차이에서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뭐 수저 불고 타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모든 생각을 이걸 차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차단되느냐? 두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관지를 무너뜨리려면요,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모든 이론들, 내가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이론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신조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뭐 진화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뭐 진화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벌레에서 나왔대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도록 뭐 계속 이상한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론이 맞다 그러면 그래야지 발전한다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생각나는데 갑자기,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 전문가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전문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과연 100년 후에도 전문가일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2000년 전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그걸 또 봤을 거 아니야,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집안에 뭐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3000년 이렇게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증명된 거라고요. 근데 전문가 됐다는 100년 후에도 전문가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발소 가면 이렇게 그 앞에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게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이발소와 병원이 하나였어요. 외과 수술 누가 했어요? 이발사가 했다고, 이발사가. 빨간색은 정맥이고요, 파란색은 동맥이고요, 하얀색은 붕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글자를 못 읽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거기 가서 치료받고 그랬다고요. 그때는 이발사가 외과 수술 최고의 전문가였다고요. 지금 보면 무식도 그런 무식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게 옳았어. 그때는 그렇지. 저기 이발사가 수술을 잘한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다 참고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2025년을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풍조들이 있고 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고사항이에요. 근데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침판이 있어야 정확한 기준을 바라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 기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 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참고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뭐 다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뭐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 방어 무기인데, 근데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봐 거기다 써놨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쟁을 왜 합니까? 무승부하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검을 주셨다고요. 검. 검은 뭐하러 그 무거운 거 왜 들고 다녀요, 그거를? 무찌르고 이기라고요. 뭐를요? 생각.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딱 채워져 있어. 그럼 뭐 안심이죠, 안심. 그래서 뭐 애들 유학 보낸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다 참고사항이라고, 참고사항.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돼, 아무 데나. 말씀이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왜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핑계거리 만들고 뭐 헬조선이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얘기들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분석해 보시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왜, 그런 유행의 사조들이 왜 있는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의인의 번성을 만드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는 거. 두 번째, 실행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다. 이거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실행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리떼에 들어가지만 이리와 싸우면서 너는 늑대되라, 이게 아니고요. 이리떼와 싸우지만 너는 끝까지 뭐로 남아야 된다? 양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양이잖아요. 그러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사는 세상,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리 같은 사람들 많아. 그냥 물고 뜯고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양으로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쫓아오면 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사실은 그 메시지거든요. 아니 양이 무슨 뭐 근육 단련을 하겠어요? 달리기 연습을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뿔을 갈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리를. 근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태도를 강조를 하는데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오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와 관용, 이겁니다. 이게 주님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만 내가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첫 번째가 온유거든요. 온유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입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말씀의 문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좀 약간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흑인 여인이기도 하잖아요. 구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형, 누나가 난리가 난 거야.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만 하나님 말씀 맡았냐?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막 비난했다고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노하셨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의 뜻이 뭐냐?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길들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을 길들여진 야생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뭐 그것도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야생마 벌써 이제 와일드 싱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느껴집니까? 근데 길들이 안 들여져 있어. 그걸 누가 타요, 그거를? 타면은 자기 허리 부러지지. 근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참 거칠고 그런데 딱 나한테 길들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천군만마도 그런 천군만마가 없죠. 그게 온유라고요. 그러니까, 심판, 뭐, 분노, 정죄, 이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 태도, 그거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왜 힘이 없겠습니까? 모세도 힘이 있지. 모세 그 지팡이 그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휘둘르기만 해도 뭐 아마 무서울걸? 근데 아무리 자기를 비난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가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 목사님 왜 저만 참아야 돼요? 왜 저만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온유의 가정이야, 온유의 가정. 계속 하시라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들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더 강력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태도가 온유고요. 두 번째는 관용이잖아요. 관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옳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옳은 태도, 그게 관용이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 살리는 것에 방점을 찍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요즘 막 온갖 비난을 다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미리암을 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모세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아침에 와서 실수하고 근데 점심 먹고 잘못했대. 근데 저녁에 와서 또 실수해. 저게 인간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관용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을 보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한 것도 우리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공격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도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뭐 실망했어요?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러는 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딱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또 말을 뭐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뭐 상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기들은. 근데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뭐 영적 전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프론티어로 있다고요. 그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뭘 가져야 돼요? 말씀.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탁 나오고, 탁 건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들이 막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것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고요. 근데 그냥 막 전화통에 불나고 그냥 누가 전문가인가 참조사항일 뿐이라고. 참조사항.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 다음에 태도는요, 온유와 관용.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야 돼요. 뭐 집사님,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표정 이렇게 밝아? 왜요? 그 안에 온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리고 그 원래 가사는 Stand up for Jesus.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힘이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태도는 온유와 관용이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카운터 펀치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승리하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기저기서 승전보의 소식이 계속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특공대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